오늘 수요일 특강은 요한계시록 이제 5장에 도달했습니다.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몸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이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도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지난번 우리가 4장에서 하늘에 있는 그 예배에 대해서 보았는데 그 하늘의 예배는 바로 이 땅에서 왕이 예배받는 것과 같은 그런 하늘 예배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왕이 있고 사방에 내시들이 있고 또 그 앞에는 24 대신들이 있고 또 이제 그렇게 하늘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이시고 사방의 내시들은 내 생물이고 또 이 24 대신들은 바로 24 장로들이 있어서 하늘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서는 이제 그것이 더 나아른 것입니다. 왕과 내시와 대신들 외에 더 이제 신하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수많은 천사들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11절에 오늘 5장 11절에 또 내가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해서요. 바로 수많은 이 천사들은 만만이고 천천인데 바로 이 천사들은 이제 왕과 내시와 대신들과 그 다음 서여일인 바로 이 신하들이 있는 것과 같이 수많은 천사들이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서의 그 수많은 신하들과 같은 수많은 천사들이 여기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면서 하나님과 또 어린 양 앞에서 특별히 어린 양에게 찬송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요, 이제 왕과 왕자, 이 땅에서 말을 하면 왕과 왕자가 또 나와서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장에는 이제 등장인물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제 13절에는 모든 피조물도 찬양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해서요. 모든 피조물까지 또 나오고 또 이제 나오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왕이 있고 내시도 있고 대신들도 있고 수많은 신하들도 있으면 이제 나오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도 나오고 바로 천국 백성들인 것입니다. 백성들. 자, 그래서요.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제가 그린 그 그림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끝에 이제 백성들이 있죠. 이 백성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요, 하나님이신 왕도 계십니다. 내신 내 생물도 있습니다. 24장로들도 실제로 24장로들이 있고 대신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 수많은 신하들, 수많은 만만천천의 천사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늘나라에는 백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늘나라에는 백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9절에 보면요, 9절에 이제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져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그들이 이제 새 노래로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그렇게 말을 해서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9절에 일찍이 죽임을 당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것이 바로 이제 제가 그림에 그려는 그 백성들인 것이에요. 하늘나라에는요, 다 있는데 예배 드릴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하늘나라에는 백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바로 우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하늘나라 예배에 왕도 있고 내시도 있고 대신도 있고 수많은 신하들도 있고 다 있는데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피로써 백성들을 사서 백성들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사서 하늘나라의 백성을 삼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예배는 마지막으로 우리 땅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그 피로 구속받은 구속이 산다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가지고 하늘나라에서 하늘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요 제가 그린 그 그림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5장 1절부터 보면요. 내가 또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것이요. 안팎으로 썼고 안과 밖에 다 썼다는 것이에요. 보통 두루마리는 안에만 쓰는데 이것은 안과 밖으로 썼다는 것이고 이제 7인으로 봉해져 있어서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고 열어보지를 못했다 하는 그런 두루마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다. 이 안팎으로 썼다 하는 이것이요 제가 이 계시록 5장에서 제일 풀기가 힘들었어요.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이제 해석이 되는데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다는 것이에요. 안팎으로. 그게 왜 이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썼는가? 그저 그냥 별 뜻이 없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특별히 일반 그 이 세상의 것과 다른 무엇인가가 지금 이 두루마리에는 있는데 그것이 안팎으로 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육적으로 이루어지고 쌍으로 양방향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다. 안과 밖에 썼다. 안에는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밖에서는 또 육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뜻이 이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에게는 육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예언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 보았던 것 같이 다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도 이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육적으로 일어나고 이방인에게는 영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이 해당하는 이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계시록의 장차 일어날 모든 말씀은 이방인에게는 영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 유대인들에게 문자적으로 육적으로 이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그때가 이제 마지막 7년 때인데 그때는 모두가 이와 같이 문자적으로 참여하고 또 이방인들은 또 자기 나라에서 또 영적으로 이 일이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7년 때는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동시에 같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때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왜? 유대인들에게는 육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방인에게는 영적으로 또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같이 이제 마지막 7년 때는 이 계시록 말씀 장차 이루어질 그 일 요한이 본 것과 네가 본 것은 7 촛대와 7 별이라. 그래서요 그것이 본 것이고 또 이제 있는 일은 바로 오늘 4장 5장에 있는 일이고 이제 그 다음 나머지 모든 계시록의 말씀은 장차 일어날 일인데 이 장차 일어날 일은
이 일이 마지막 때는 이제 7년에 일어나는데 그때에 유대인들에게는 육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방인들에게는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같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힘 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고 또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할까 그렇게 하니까요. 땅 위에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는 것이. 자, 그래서 여기서요 사도 요한이요 왜 이렇게 울었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그만큼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것이요 울 정도만큼 그렇게 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도 요한에게 이런 계시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울 정도다 그 말이에요. 울 정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깨닫고 보고 싶어서 울 정도인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정도가 그 말씀을 보고 싶어서 울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울느냐 그 말이에요. 너는 지금 뭐 때문에 울고 있느냐. 사도 요한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요 크게 우니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 마음을 알고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렇게 해서요 이제 유대 지파의 사자가 뗐다는 것이에요. 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것이에요. 이 이긴 것은 여기서 이제 이긴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제 이긴 것이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것은 예수님이고 다윗의 뿌리도 예수님인데요. 유대 지파라 했을 때 예수님을 유대 지파의 사자라 그렇게 비유했을 때는 유대 지파의 왕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사자라는 것은 그 천사가 아니고요. 메신저가 아니고 라이온이라고 말이에요. 하는 그 사자라는 말이에요. 사자. 유대 지파의 라이온, 사자, 킹, 왕. 그 예수님이 유대 지파의 동물의 왕인 사자와 같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이겼고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기에 합당하고 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다윗의 뿌리는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로서 나사렛 예수님이 곧 이제 다윗의 싹이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다윗의 가지라 싹이라 우미라 그런 뜻이요. 이제 나사렛인데 바로 다윗의 가지 뿌리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이제 다윗의 뿌리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이겼고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십니다 하는 것이. 그래서요 이제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내가 또 보니 보호자의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을 온 땅에 보내심을 말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렇게 해서요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이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 상징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고요. 그 실제이신 예수님이 여기서 어린 양의 상징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서요, 5절에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긴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과 같이 되어서 죽임을 당해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긴다는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겼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안 받고 고난을 안 받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 대 환난 전에 휴거받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지는 것이고 이기는 것은 바로 죽임을 당해서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죽임을 당하면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린 양의 상징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온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여기에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어린 양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을 믿는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 이 어린 양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에 상징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는 일찍이 죽임을 당할 것 같더라 해서요, 이 어린 양의 예수님의 상징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바로 이 어린 양을 믿는 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두루마리의 책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이 요한계시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이 두루마리가 열리면서 기뻐할 것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즉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 지금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두루마리가 7 인봉이 떼어지는 것이요, 기쁘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은 그들에게 재앙이고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어린 양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루마리가 떼어져서 대환란이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대환란이 지나면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때는 어린 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바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래서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 양이 아니고 바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두루마리가 떼어지고 또 그 말씀들을 알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비록 환난이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마침내 구원의 우리는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좋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안 믿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 메시아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저런 유대인들이나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는 이 일이 자기들이 끝나는 일이고 또 자기들이 이제 완전히 멸망받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기쁘지 않은 것이에요. 아무튼지 그래서요 이제 어린 양의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여기서 나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으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해서요. 그 어린 양에게 7 뿔이 있다. 7 뿔이라는 것은 완전한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한 권세이시고 그 두루마리의 모든 말씀을 이루실 그 권세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7 눈이 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시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4장 5절에는 보좌 앞에 켠 등불 7으로 성령께서 그때의 상징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요 성령을 실제고 성령은 실제입니다. 실제가 보이기를 이제 계시록 4장 5절에서는 보좌 앞에 켠 등불 7으로 상징으로 나타났고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상징으로 보좌 앞에 켠 7 등불의 상징으로 나타났고 자 여기서는 이제요 그 같은 성령은 실제인데 7 눈으로 나타나서 그 성령은 완전한 영이시오 또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해서요 예수님의 눈이 성령과 함께 하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살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과 함께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그렇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요 이제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래서요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취하니까 그때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예수님께 엎드리면서 또 검은 고를 가지고 찬송하면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쏟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고 또 그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때에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꼭 일한다 하는 그런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인을 떼시고 두루마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지만 성도들의 기도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검은 고를 가지고 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것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일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마지막 때는요, 또 마지막 때는 그 기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들이요, 하늘에까지 그 마지막 때의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때가 또 마지막 때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마지막 때의 그 모형이라 할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다 멸망되기 전에 창세기 19장 12절 13절에 우리가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가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이다.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예, 그랬어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요, 이 마지막 때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와 같이요. 그때는요,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달하는